언제 힘을 얻고 언제 길을 발견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은 생명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연결되는 것이고 반대로 죽음은 분리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꾸만 예수님께 연결돼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연결돼야 되면 생명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 마귀가 계속 하는 일들이 뭐냐면 예수님과 분리시키고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또 성도와 성도를 분리시킨다. 그래서 정죄, 비판 이런 게 나쁜 이유가 뭐죠? 잠깐 분리시키는 영, 격리시키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흐름만 놓치지 않는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의 근원에서 멀리 떠나 격리되면 다 썩는다는 거예요. 한번 물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바다에서 육지도 나오고. 근데 바다하고 격리된 물, 이게 썩죠. 썩고, 사회가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격리되면 썩고 흐르지 않으면 죽잖아요. 죽은 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흐름이 있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는 1절부터 13절까지가 구조가 하고 싶은 메시지고요. 그 다음에 14절 이하에 두 가지 예를 드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는 인생을 살아라. 귀신과 연결되지 말고. 그래야 생명이 넘쳐나게 된다. 또 성도와 성도끼리 이렇게 분리되는 인생을 살지 말고 연결시키는 인생을 살아야 비로소 생명을 얻게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예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들을 한번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13절까지의 이 메시지가 사실 주 메시지예요. 나머지는 이제 부연 설명 예증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산다. 뒤집어 얘기하면 분리되면 죽는다.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구름 아래 지나갔다, 구름 기둥, 불 기둥, 뭐 그 얘기죠. 성령께서 인도하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바다 홍해바다 지나간 걸 세례로 묘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세례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살았다. 홍해에 지나간 것을 세례받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생명의 하나님과 연결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만찬 개념을 또 들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만찬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이게 만나를 먹은 것을 떡 먹는 걸로 생각을 한 거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포도잔 마시는 거. 그래서 여기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으니까 반석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가지면 생명을 얻게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좀 뛰어넘어서 13절까지 얘기인데,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예수님과 연결이 되고 생명과 연결이 되면은 힘도 없고 능력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13절 표현입니다.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게 힘이 필요하잖아요. 감당할 힘. 그 예수님과 연결되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이 이게 좌절하고 뭐 낙심하고 특별히 그런 경우가 많죠. 제가 볼 때 그래요. 요즘에 그 사춘기 그 청소년들이 그렇다 그러대요. 의욕이 없대요. 무기력하고 게임만 하고 있고 눈이 풀어져 있고. 근데 이번에 뭐 선교 가보니까 그렇지도 않던데요. 예수님과 연결되니까 의욕이 넘치고, 그죠? 힘이 넘치고, 우리 저는 놀자 그랬더니 가서 전도하고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생명과 연결되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이 없다라는 것은 그 생명과 지금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걸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고 감당할 힘 주신다는 거죠. 힘. 그리고 길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피할 길. 우리 문제가 뭐냐면 길이 안 보이고 힘이 없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뭐 지금 홍해 얘기하니까 홍해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앞에 홍해가 놓여 있어요. 이게 우리 힘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길입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해 가운데 바닷길을 열어주시고, 또 힘은 뭐예요? 애국 군대가 막 쳐들어와요. 노예들 뭐 전투 경험 전혀 없는 사람들이 애국 그 기마병들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죠. 근데 그 지나가고 난 다음에 뭐 바다 물결이 그들을 삼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연결만 되면은
부딪히면 된다는 거예요. 부딪히면. 그러면 필요할 때는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필요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힘을 어디서 찾는 게 아니고 길을 찾는 게 아니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무조건 승리한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뭐 다른 적용할 게 뭐 있습니까?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죠.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기도 성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연결되면은 힘을 얻고 주님과 연결되면 길을 찾게 된다. 그거를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속하여라고 되어 있죠. 이거 킹제임스 버전 보니까 인투 모제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인투 모세 안으로 모세에 속하여 모세 안으로 들어간다. 이건 그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거 똑같죠. 인 크라이스트하고 똑같아요.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놓여 있으면 모세는 그게 모세는 오실자의 표상이거든요. 예수님의 두 번째 모세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하면 예수님 안에서 거하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난 이제는 나로 산지 아니고 예수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내가 예수님께 속하면 나로 살지 않고 예수님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내 전쟁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내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면 이 상태만 되면 생명과 연결만 돼 있으면은 나머지 부딪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환경 조건 따질 거 없이. 그게 지금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가장 큰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도 보십시오. 결국은 생명이 뭐예요? 연결되는 거죠. 연결돼 있으면 치유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와 가지 그 뭐라고 설명해요? 5절 3절 5절 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따라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연결이죠. 연결.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결돼 있으면은 힘도 생기고 피할 길도 생긴다. 그걸 강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자녀들이 왜 힘들어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연결도 안 되고 부모와 연결도 안 되고 하니까 그런 거죠. 요즘에 유태인들 교육 가운데 하브루타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하브루타. 이게 연결되는 건데 나이, 계급, 뭐 성별에 관계없이 이렇게 두 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끝없이 논쟁 벌이는 거예요. 우리는 도서실 가면은 조용하죠. 그때 지난번 우리 KBS인가 한번 다큐멘터리 보여주더라고. 유태인 도서관에 가면 시끌벅적해 시장판 같아요. 누구나 전부 다 둘이 앉아가지고 계속 토론하는 거예요. 계속. 그죠? 질문하고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토론하고 끝장 토론이에요. 우리 뭐 100분 토론 그러는데 걔네들 100분 더 하는 것 같아. 끝장 토론이에요. 끝장 토론. 이걸 누구하고 해요? 부모하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교육이 안 될 리가 없죠. 한번 예를 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 새벽 설교에 그런 게 있죠. 유다 지파가 남쪽에 큰 땅을 차지했는데 그 큰 땅 가운데 이제 힘이 없고 그 민수기 25장의 바알볼 사건으로 말미암아 한 6만 명 되던 그 시므온 지파가 둘째 아들인데 그 2만 명대로 22,200명으로 팍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복할 능력도 없고 그래. 그러니까 유다가 세니까 그냥 우리 지파 안에 있는 땅 줄게라고 하면서 사실 분배라기보다는 싸울 필요도 없이 그냥 유다가 정복한 데를 줘버렸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 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얘기를 가지고 이런 예가 뭐가 있냐라고 하면 이제 두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유다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유다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이렇게 줘본 적 있니? 그 갈릴리오서는 받으면 주고 그랬더니 전혀 생명이 넘쳐나고 유다를 봐라. 이렇게 많은 능력을 가지고 받으면 주고 하니까 더 강해진 거 아니냐. 반면 사회를 봐라. 이렇게 받고 안 준 적이 있었니? 그런 예를 한번 찾아볼까? 너도 그런 적 없냐? 그럼 논쟁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너무 주기만 하면 너무 얄미워서 못 줄 때도 있고 너무 줘서 망할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너무 이렇게 도덕적 해이가 벌어져가지고 그런 예. 그럼 우리가 불쌍한 사람 보면 그걸 뒷조사를 해가지고 줘야 되냐, 그냥 줘야 되느냐, 이런 논쟁들.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배우는 거죠. 한 가지 주제를 놓고 또 뒤집어서 시므온 지파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야 받는 것도 잘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잘 받아야. 네가 자존심 때문에 주는 거 받지 못했던 적이 뭐가 있느냐? 대표적인 게 구원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세워요. 그래서 내 힘으로 구원받겠다고. 그럼 다 지옥 가요. 은혜는 받아들이는 거죠. 영접하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탕자 비율 들면 되죠. 탕자가 아버지께 못 돌아온 이유가 뭘까? 자존심이 있을 때는 못 돌아왔죠. 자존심이 박살이 나고 이제 죽기 직전 되니까 그때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자존심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거냐 방해가 되는 거냐.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은 그게 범죄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죠. 끝없이. 그러니까 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도 유다 입장에서 얘기를 나누고 시몬 입장에서 예배를 나누고 이렇게 얘기를 쭉 나누는 거예요. 이게 하브루타식 교육이에요. 그럼 끝없이 되면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얘기하다 보면 이런 사람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든지 항상 생각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부모들이 이렇게 하브루타를 통해서 자녀들과 연결이 되면 여기서 부모의 경험, 뭐 부모의 지혜, 그 부모의 신앙 이런 게 다 전수 안 되겠어요? 그리고 부모가 신앙이 약하다. 부모도 교육받는데요.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기도 재확인하게 되고 아이들도 성장하게 되고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연결이 되니까 인물이 나오겠죠. 근데 실제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녀들하고 시간을 같이 못 보내잖아요. 그리고 학원 보내고 선생님한테 보내고 그러니까 사실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기독교 교육을 시킨다고 생각하는데 교회 주일학교가 들어온 게 산업혁명 이후에 200년도 안 됐어요. 가정교육이 교육의 핵심이에요. 신앙교육의 핵심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대화 나누면서 계속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주지 못하니까 부모가 시간을 주지 못하니까 뭘 주죠? 돈을 줘요. 저도 그러는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잘할 때는 돈 준 적이 없어요. 너무 당당해. 막 화도 내고 막 욕도 하고 내가 너한테 시간을 바쳤는데 그냥 하나가 됐으니까. 근데 뭔가 이렇게 제대로 시간 배려를 못하고 하니까 미안하니까 돈을 줘. 그래서 돈 많은 애들이 그게 나쁜 부모 만난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외국 나갔다 올 때도 너무 시간을 못 보내고 잠깐 비싼 선물을 사다 줘. 제가 느낀 게 그래요. 비싼 선물을 사다 주면 사다 줄수록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린 애들이 비싼 뭐 백팩 메고 다니고 이러면은 아 상처가 큰 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그지같이 하고 다녀도 당당한 애들 보면 저건 엄청나게 사랑받는 아이들이구나. 우리 교회도 보면요, 이렇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돈독하고 신앙교육이 잘 된 집들 보면 애들이 당당해요. 뭐 이렇게 비싼 거 안 들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신앙교육 제대로 시킨 거예요. 특별히 애들 좀 많이 난 집들 있잖아요. 그런 집들은 그 신앙교육과 외에는 일일이 자기가 손대가지고는 못 키우잖아요. 그래서 많이 나라는 거예요. 많이 나면은 말씀대로 말씀대로 하는 신앙교육에는 교육이 불가능해요. 우리 같이 조바신 교육 갖고는 애들 많은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숫자가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맡기는 게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연결되면 부모하고도 연결되면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가 가능하게 될 때, 교제가 가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즐기게 되거든요. 그다음부터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애들이 살아나죠. 자기 주장을 하니까. 일방적으로 앉아가지고 듣기만 하니까 뭐 짓눌려 있는 거지. 어떤 얘기를 해도 정지하지 않으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해보니까 어떤 때는 아버지보다 어머니보다 더 기발한 얘기 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와 그렇게 보는 방법도 있구나. 서로 배우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해야 돼. 그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도 뭐 아침 식사 끝나고 난 다음에 뭐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나누는 거 보는데 사람 얘기 나누지 말고요. 이런 얘기들 그죠. 어떤 하브루타 같은 이런 대화를 한 20분 30분씩 하고 출근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굉장한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즐기게 되면요. 사람이 자기가 즐거웠던 것은 기억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기억으로 산다는 거 아시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기억이 나거든요. 사람이 불행한 기억이 많은 사람은 모든 것을 불행한 기억으로 해석을 해요. 기억은 해석이거든요. 즐거웠던 일이 있던 사람은 즐거움의 기억을 가지고 해석을 한다고. 예를 들어서 갈비 먹는 얘기. 여러분 갈비 먹으면 다 좋아한다고 생각하죠. 갈비탕 이렇게 먹어요. 아마 갈비를 구워 먹어요. 뭐 갈비 구워 먹는 게 더 비싼 거니까 그게 좋겠네. 갈비를 구워 먹어요. 그러면 갈비 구워 먹던 기억이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가가지고 그래서 갈비를 먹었더니 너무너무 맛있고 그때 그 친구들이 내 평생의 믿음의 동지가 되었어. 이러면은 갈비 먹을 때마다 그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자전거 타고 가다가 갈비 먹고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 뭐 삼국지에는 뭐 도원의 결의가 있다 그러는데 우리는 갈비의 결의가 있었어.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좋은 기억이 있으니까 갈비 먹을 때마다 그 신앙적인 결의를 되새길 거 아니에요. 그죠? 다니엘 친구들은 채식할 때마다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 안 먹고 그때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셨지. 그 좋은 기억이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그 기억이 떠올라서 신앙이 강화되는 거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 이게 나쁜 기억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갈비 먹자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우리 부모 이혼했다. 이제 다시 못 봐.
갈비 먹고 엄마를 못 봤어. 10년 동안. 갈비 먹고 엄마가 20년 동안 집 나갔어. 그러면 얘는 뭐예요? 갈비 먹겠어요? 갈비를 먹는 순간에 아픔과 뭐 온갖 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그래서 갈비 못 먹는 사람도 봤어요. 그래서 어떤 거 잘 못 먹고 막 이렇게 막 눈물이 뛰쳐나가고 막 화를 내고 그런 사람들 보면 아, 저거하고 무슨 문제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겠죠. 근데 그걸 뭐로 바꿔야 돼요? 좋은 기억으로 대체시키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의 현장에 자꾸만 나가요. 예배기도 성교 현장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모든 것들, 인생은 기억으로 사는 거거든요. 특별히 나이 들어보세요. 다 기억으로 살아요. 기억이 뭐예요? 해석의 틀이거든. 그래서 그런 기억들을 잘 남겨두면은 그게 좋은 해석의 틀이 돼가지고 이길 수 있는 거죠. 연결이 연결. 어디와 연결될 것인가. 요셉은요, 종노로 됐습니다. 노예 생활 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긋지긋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됐으니까 그때의 기억이 다 어떤 기억이냐면 내가 노예였지만 노예같이 안 살았어. 내가 노예였지만 가정총무가 되어서 가정을 다 다스리게 됐고 경제가 뭔지를 알게 됐어. 감옥에 들어갔죠. 창세기 39장에. 그때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좋은 기억이 남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일하셔서 난 거기서 정치를 배웠어. 그 다음에 애굽에 있는 모든 그 높은 사람들의 관계를 다 배웠어. 그래서 2년 동안 지내고 난 다음에 당장 애굽 총리를 시켜도 이미 훈련이 됐잖아요. 경제도 훈련 받았고 정치도 훈련 받았고 이제는 뭐 즉각적으로 해도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국가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된 거죠. 그러고 보니까 내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는 대학교를 나온 거고 감옥에 있을 때는 대학원을 나온 거네.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대학원, 보디발 대학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연결이 되니까 모든 게 나쁜 게 없겠죠. 그러니까 상처가 없는 인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상처가 없는 인생. 근데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고립된 인생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저주고 모든 게 다 원망이고 불평이고 그래서 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의 핵심이 뭐냐? 주님과 연결되면은 그죠? 마지막 결론적인 게 뭐예요? 주께서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이 필요하고 우리는 길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될 때 힘도 얻게 되고 길도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그리고 주님과 연결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분리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중간에 나와 있는 거예요. 분리되면은 다 죽는 거죠. 신구약에서 하나씩만 예를 든다 그러면 구약의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가라 그러는 니느웨는 안 가고 다시스로 스페인 쪽으로 뺑소니 쳤죠. 도망을 쳤죠. 그 무슨 얘기? 하나님의 뜻과 분리, 하나님과의 분리. 그러니까 풍랑 일어가지고 다 죽게 돼버렸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함으로 다시 연결됐을 때 사명 찾게 됐다. 그러니까 요나서 짧지만 하나님과의 분리 체험, 얼마나 인생이 풍랑 가운데 있게 되고 어려움을 처하게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다시 뱃속이라도 물고기 뱃속이라도 주님과 연결됐을 때 사명의 회복이 되더라. 그래서 분리와 연결의 하늘과 땅 차이. 분리는 죽음이고 연결은 생명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요나서잖아요. 그죠? 이 연결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하게 되는 요소들, 그러니까 분리의 요소로 요나서를 읽으면 또 깨우침이 많이 있겠죠. 신약에는 탕자 같은 예 아니에요. 아버지하고 연결돼 있을 때는 유복했는데 자기 딴엔 잘 되다 싶어가지고 아버지와 끌어버리고 외국에 나갔어요. 허랑방탕하게 나가니까 그 자체가 죽음이죠. 외국 갔기 때문에 망했다가 아니라 아버지가 끌어지는 그 순간이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죽음의 최악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주염 열매도 죽는 자가 없는 상태. 언제 회복이 되죠? 거기서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다시 연결됐을 때, 돌아왔을 때 모든 게 다 회복이 되더라. 송아지 잡고 금가락지 끼우고 아들의 권세가 회복이 되더라. 생명과 분리의 죽음과 생명, 그다음에 분리와 연결의 내용들을 제일 잘 보여주는 얘가 신구약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은 뭐예요? 연결되는 거다. 그러므로 이제 여기서 분석을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를 잠깐만 분리하게 만드는 것들이 뭐냐?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그 메타포 중에 하나가 목자와 양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불쌍한 걸 뭐라 그래요? 목자하고 분리된 양, 그걸 뭐라 그러죠? 길 잃은 양. 그 제일 불쌍한 거예요. 길 잃은 양은 죽음이에요, 죽음. 양이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힘을 기르는 게 아니에요. 발톱 기르는 거 아니에요. 이빨 기르는 이빨 뭐 가는 게 아니라고 목자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목자와 양 그러면 사는 거고 길 잃은 양 그러면 죽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길 잃은 양 되면 안 되겠죠. 목자 있는 양 되면 된다. 이게 이제 생명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만족하지 말자.
이제 그런 거죠. 여기 세 가지 예가 나오는데요. 7절부터 10절까지 세 가지 우상 숭배. 하나님과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하나됨을 막는 게 우상 숭배다. 그래서 우상 숭배 예는 뭘까요? 금송아지 우상 하는 거. 그 시내산에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갔을 때 밑에서는 우상 숭배했죠.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 손에 잡히는 하나님, 이렇게 선명하고 이해되는 하나님만 추구하면 그게 우상 숭배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아요. 이해납득 공감 안 되는 게 많아요. 내가 이해납득 공감이 다 되면 그거 내가 만든 하나님이지 그게 하나님이겠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죠? 이해되는 것도 순종해야 되지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것도 순종하게 될 때 비로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생명에서 나타나는 모든 유익들이 다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끊어버리는 대표적인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만큼 어리석은 게 없죠. 우상 숭배는 뭐예요? 죽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가짜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가짜하고. 그럼 다 죽는 거죠. 그 다음에 음행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민수기 25장의 바알보올 사건. 거기에 그 발람 선지자가 유혹해가지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질러서 23,000명 죽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뭐 유행병 전염병 돌아가지고. 지금도 지금 그 우한 폐렴 뭐 이렇게 돌고 있죠. 근데 항상 성경을 보면요. 이 전염병하고 죄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없더라도 겸손하게 회개하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보세요. 맑은 공기 속에 살아가는 게 감사한 거지 이제 알았죠. 그렇잖아요. 기침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이게 좋은 거라는 걸 이제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알겠죠. 24,000명 한꺼번에 죽는 거 시간 문제겠구나. 옛날에 뭐 알았겠어요. 그거 바이러스가 있는지. 그냥 퍼지면 대책 없이 속수무책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걔네들이 무슨 뭐 백신을 개발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거두어 가시니까 순식간에 없어져 버린다고. 사스가 지난번에 있을 때 5월 달에 없어졌대. 그래서 중국 애들은 또 얘기하기를 김치 먹으면 낫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그거 거짓말이겠죠. 김치 먹는 게 낫겠어. 5월 달 따뜻해지니까 없어지더라. 그래서 사우나 가서 한다고 그러는데 정답은 뭐죠? 하나님께 엎드려야지 없어져요. 간단한 거예요. 바이러스. 난 제일 신기한 게 이거예요. 메뚜기 떼 같은 거 있잖아요. 메뚜기 떼가 도대체 어디 있었겠어요? 갑자기 메뚜기 떼가 하늘에 그냥 구름같이 와가지고 싸그리 다 먹고 간다 그러는데 그게 어디서 갑자기 생기나? 근데 메뚜기 떼가 왔다가 또 갑자기 또 언제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은 그죠? 한꺼번에 메뚜기를 갖다가 수십억 마리를 만들 수 있고 또 순식간에 그거 없애버릴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못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 근원을 살펴야죠. 이게 죄 때문이구나. 그죠? 우리가 교만함 때문에 그러는구나. 우린 그러죠. 어떤 사람이 기고만장해가지고 우리가 뭐 힘을 가지고 대항해야만 넘어뜨리는지 알지만 바벨론도 그렇고 아수르도 그렇고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너 가 그러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고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우는 거고. 그래서 사람하고 자꾸만 그 대항하고 뭐 어떻게 조직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에서 돌아오는 게 뭐 독립투쟁에서 돌아왔나?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변화시키니까 집에 가 그러니까 간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돼 있으면은 사실은 그게 최고의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전염병이 돌고 할 때 뭐 외부에 떠들면서 뭐 광신도 같이 그런 얘기를 할 건 없지만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이 죄악의 문제를 놓고 회개하는 자세로 나가는 것이 제일 안전한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떠나 살았습니다. 돈에 미쳐 살았습니다. 하나님 맨날 우리가 차별하고 정죄하고 살았습니다. 내 죄입니다 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 그 안에서 분명히 유익을 주실 거라고요. 여기 있는 모든 재앙들이 재앙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구원으로 끝났지. 그리고 시므온 지파가 이것 때문에 약해졌지만 약한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회개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유다 지파와 연계돼가지고 땅도 얻게 되었고 사사기에 보면요 유다 지파가 나가 싸울 때 시므온 지파가 솔선수범해서 같이 나가 싸워요. 딴 데 하나 다 나서지 않는데. 그럼 그때 보면 시므온이 낫잖아요. 북쪽에 있는 심세다 그러는 에브라임 지파나 아셀 지파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약한 게 강함이 되고 또 강함이 약함이 되고. 근데 언제 제일 좋은 상태냐면 겸손할 때가 제일 좋은 상태예요. 겸손할 때. 나는 낮추고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는 것들. 이게 지금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게 연합되는 걸 막는 게 우상숭배. 두 번째는 뭐예요? 음행. 음행의 핵심은 뭐죠?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거예요. 쾌락. 그게 너무 즐거운 일, 너무 노는 거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을 뛰면은요, 나중에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걸 중단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외모를 봐가지고 몰라요. 그 속에 이렇게 성향상 조용해 보이는데 뒤집어 놓고 보면은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놀라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이번에 제가 들었던 적인데, 중고등부 고등선교 때 선교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휴대폰들을 다 모았는가 봐요. 하도 게임하고 뭐 이렇게 쳐다봐가지고 휴대폰을 다 내라고. 그랬더니 이제 애들이, 이게 우리가 껄렁껄렁해 보이는 애들도 또 그 말 잘 들어서 내는가 봐요. 그죠? 내고 하는데, 그중 어떤 애들은 이제 머리를 쓰는 거죠. 휴대폰을 2대를 입고 해서 허드렛 거 주고, 하나는 숨어서 또 하는 애들이 있고, 이제 머리가 좋은 애들이고, 이제 나중에 이제 큰 범죄를 저지를 애들이죠. 그런 애들이 이제. 예. 그리고 어떤 애들은 껍데기만 내는 경우가 있대. 껍데기만, 알맹이는 빼고 이렇게 껍데기만. 근데 껍데기를 2명이 냈대요. 근데 선생님들이 깜짝 놀랐던 게 뭐냐 하면은, 보통 이게 안에서 좀 껄렁껄렁한 애들이 껍데기를 냈을 거라고 추정을 했는데, 네,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중고등부에서 가장 성실해 보이는 애가, 가장 예수님을 방불케 하는 애가, 가장 믿음의 교육을 잘 받은 애가 전도사님 아들이, 그럼 누군지 알겠나? 껍데기를 냈대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교사들이 하나씩 쓰러지기 시작해서 충격. 그래서 제가 그랬죠. 로마서 3장 10절을 못 봤냐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놈이 의인같이 보였을 뿐이지 죄인 중에 괴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말라고요. 우리가 딱 인상 딱 보면 선량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걔가 성찬인데 성찬이가 얼마나 괜찮아 보이나 그러는데, 걔 보면 이제 인품이 보통 애가 아니에요.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자보다도 더 인품이 좋아 보이고, 그런 마음 생겨요. 야, 진짜 아버지가 아들 잘났다. 이렇게 부럽고 막 그래요. 진짜 그래요.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최고의 신랑감 하나 든다 그러면 성찬이를 넣는 경우가 많았어요. 다 속은 거죠. 속은 거지. 걔가 껍데기를 냈다니까. 숨어서 딴짓하고 있었다니까, 그걸로. 그래서 이제 교사들이 이런 벽이 다 깨지기 시작했어요.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그죠?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그렇게 성실한 사람조차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믿을 게 못 돼요. 누구든 믿을 게 못 되고, 물론 이제 성찬이 큰 인물, 성찬이 내가 볼 때 목사 될 것 같아요. 제 성실한 것, 진짜 그렇다니까. 예, 그 집에서 목사 될 게 걔밖에 없어. 2번밖에 없어. 근데 그렇게 잘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100% 완벽해서 쓰임 받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위에서 숨어서 이렇게 추구하는 것들이 또 많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또 하나, 원망하는 거거든요. 노뱀 사건. 원망하다가 노뱀에 뱀 물려가지고 노뱀 쳐다보고 산다. 이건 믿음이라는 말도 있지만, 여기 핵심은 뭐였냐면 원망하면 망한다는 거. 원망. 이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쭉 하는 걸 보면요, 이렇게 원망을 많이 하잖아요.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죠.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지금도 한번 돌이켜 보라고. 어떤 사람이 원망을 많이 해요. 원망을. 지금 살아남은 사람 봤어요? 자기의 원망으로 인해서 자기가 불살라져 버려. 다 죽어버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죽어라 고생만 하고 틀만 짜놓고 자기가 만든 포도원을 누리지를 못해. 자기가 지은 집에 들어가 살지를 못해. 자기가 판 우물을 마시지 못해. 그게 광야 시대만 그런 게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원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옆에 가면 안 되겠군. 또 하나 잠깐 원망 많이 하는 사람, 뭐 불평하고 이러는 사람도 보면은, 저 죽어라 고생만 하고 누리지 못하겠군.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은 아니군. 가나안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그 원망이 무섭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생명과 연결되면은 이 커넥트 되면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가로막는 것 중에 역순을 할게요. 원망하면 이게 잘려요. 원망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원망하면 잘리고요. 음행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면 잘려요. 우상숭배, 아이돌 잘려요. 그 세 가지 예를 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는 경고하는 얘기죠. 하나님과 연결돼야 힘을 얻고, 하나님과 연결돼야 길을 찾는다. 오늘 그 얘기가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입니다. 그게 오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과 하나 되는 연결을 막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읽어보자. 7절부터 10절까지 세 가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담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원망하는 사람들 살 수 있는 길이 뭐였냐면 노뱀 쳐다보면 살았잖아요. 노뱀. 그런데 그거 안 쳐다봤죠. 쳐다보는 게 뭐예요? 그게 믿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쳐다보면 되는 거거든요.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믿는 자는 살리라. 동의어가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잖아요. 근데 우리 안 쳐다봐요. 그러니까 주님 안 쳐다보고 맨날 그냥 사람들 얘기나 들으려고 그러고 자기 눈만 의지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 쳐다보면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힘이 생기고 길이 열린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가 사실 10장의 모든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22절까지가 예수님과 연결돼서 하나 돼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23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는 성도와 성도끼리 이 격리하지 말고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 했던 얘기들 예증을 드는 거겠죠. 그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뭐예요? 예수님과 자꾸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으로 연결되면은 무너지겠죠. 그래서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뭐 계속 예수님과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제 데모 많이 하는 때였는데, 그때 그 우리 교회에서도 좀 이렇게 철학자 같은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근데 데모하고 그러는 사람한테 어른이시였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는 누구를 위해서 데모를 하니? 그러더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데모를 하니? 아, 그거 뭐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거 하면 누가 이익을 보지? 그러더라고. 배우 세력이 누구니? 우리는 배우 세력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뭐 KBS 같은 데서 열린 음악회 이런 거 하잖아요. 내가 그때 봤어요. 의자 까는 데만 4천만 원 들어요. 알아요? 그 의자 하나에 2,000원씩. 의자 까는 데만 4천만 원, 스피커 뭐 이런 거 다 동원해. 그래서 한 번 찍는데 2억, 기본만 세팅이 2억 정도 든다고. 근데 어떤 뭐 모임을 갖고 하는데 뭐 사람이 몇만 명이 모였어. 그게 저절로 모였다고? 그거 하는데 돈 적어도 한 10억 정도 들 거예요. 그죠? 몇십만 명이 모이면은. 그럼 배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봐야죠. 그걸 저절로 모였다고 믿는 건 바보지. 그러면 도대체 이걸 하면 누가 이익을 보느냐? 배우가 누구냐? 나 그분한테 처음 배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항상 물어봐요. 이거 해서 이익 보는 사람이 조작하는 거야. 그리고 배우는 절대 나서지 않아. 어중이 떠둥이들 뛰게 만들고 배우는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에 차지만 할 뿐이야. 전 대학교 때 이 시각을 배우고 난 다음부터는 잘 안 속아요. 그 다음부터 이걸로 맞춰보면 거의 추측했던 것과 한 80% 이상 다 맞더라고. 그렇다면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죠. 영적 세계에도 이거 배우가 누구야? 막 성도들이 막 이렇게 죄를 짓고 막 이럴 때 이 배우가 누구야? 마귀겠죠. 어떤 게 말들을 하고 있을 때 이 배우가 누굴까? 이 배우가 있어요. 마귀가 우리 배우인데, 우리 넘어뜨리는 배우인데, 배우 세력은 우리에게 어리석게 만들거나 두렵게 만들거나 그거예요. 그래서 배우가 귀신의 세력이 있으면은 귀신과 함께 교제를 하는 것이 되고, 예수님이 배우면 어떤 사람이 이유도 없이 희생하고 섬기고 막 그래요. 그죠? 배우가 뭘까? 마귀는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배우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줄 아는 그 눈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 것인가 그걸 보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마귀가 배우고 귀신이 배우일 때의 특징은 뭐냐면요,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귀신과 하나가 되면 어쩜 저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나. 제가 옛날에 그 미얀마 선교를 많이 갔는데, 미얀마 선교하면 양곤, 옛날에 랭군이라 그러던데 양곤을 가잖아요. 옛날에 버마라 그랬죠. 양곤 가면 그 쉐다곤이라는 뭐 그냥 엄청 큰 데가 있어요. 막 금빛이 찬란하고, 그 사진도 찍고 맨날 그래, 쉐다곤. 그 다음에 그 바간이라는 데도 내가 갔었는데, 황 목사도 같이 갔을 거예요. 바간 가면은 뭐 절만 뭐 몇만 개가 있고 그래요. 근데 이 미얀마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뭐 흙같이 이렇게 뭐 탑을 하나 만들어놔.
그러면 그 가난하거든요. 진짜 가난해요. 아마 그 동남아시아 제일 5개국 중에 제일 동남아시아 5개국 그러면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5개국이거든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동남아시아 5개국이라고 그러고 말레이시아까지 치면 6개국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라오스도 못 살지만 미얀마도 그만큼 못 살아요. 근데 그 뭐 하느냐면 걔네들이 그 뭐라 그러죠? 그 금도금이라 그래야 되나? 그걸 뭐라 그러나? 금박이라 그래. 금박. 금을요. 이게 하루 종일 돈 벌어 가지고 금을 사면 이렇게 금 종이 조각 하나 줘요. 이렇게. 여러분 정확히 얘기하면 껌 종이 있죠. 옛날 껌. 그렇게 이게 알루미늄에 쭉 벗기면 나오는 거 있죠. 요즘 그거 안 하나? 이렇게 통에서만 먹나? 옛날 사람 알죠? 뭔지. 그 껌 껍데기 안에 있는 거 거기 싹 벗기면 이렇게 알루미늄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한 장씩 팔아요. 금을. 그러면 그거 가져다가 벽에다 대고 이렇게 긁어. 그래서 그 금박을 입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루 일당이야, 일당. 하루 종일 돈 벌어가지고 그거 요만한 껌종이 많은 거 하나 그거 사서 그거 갖다 붙여. 근데 그거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했는지 탑 하나가 다 금빛이 돼버려. 탑 하나가. 그러면서 야 이거 대단하다. 이 사람들 이런 식으로 다 타워를 금 파고다를 만들었다고 막 자랑하고 그러는데 나는 배우가 누군지 알잖아요. 딱 보니까 누가 팔고 있어. 돈 엄청 벌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이 사람 속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누가 했더니 다 군부 실세들이 다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거 백성들이 사가지고 그 금박 사가지고 긁고 하면 누가 돈 버느냐 하면 그 장군님들 종교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그 스님들하고 결탁했대요. 결탁해가지고 이 배우잖아요, 배우. 이런 말 하니까 이제 미얀마 못 가겠네. 걔네들이 날 막을 것 같은데. 예. 참 어리석어요. 그 배우가 뭔지. 배우가 그래요, 배우가. 이게 썩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람을 어리석게 만든다고. 근데 그들은 가난한데 어리석은 거예요. 가난한데. 가난한 사람들이 저게 아닌데. 우리 교육을 받고 딴 걸 해야 하는 게 나을 건데 저게 뭔가. 그죠? 나중에 타워 끝나니까 뭐 엉뚱한 데 돌에서 가도 만들고 그거 해놓고 돈 버는 거 엉뚱한 애들만 다 돈 벌고 있고. 이게 어리석은 거죠. 그럼 걔네들만 어리석냐? 우리는 안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엔 재산이라는 게 다 숫자인 거 아시죠? 실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뭐 별로. 뭐 땅이라고 하면 그게 자기 땅이야. 땅은 뭐 갖고 도망갈 수 있어. 뭐 움직일 수 있어. 되게 돈 그러면 통장에 찍혀 있는 돈 액수 아니에요? 여러분 통장에 10억이 찍혀 있으나 100억이 찍혀 있으나 별 차이 있어요? 그냥 공 하나 차이지. 그냥 있으면 그냥 뿌듯하기만 하겠지. 돈은 언제 능력을 발휘하냐면 쓸 때부터 능력을 발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써요. 쓰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냥 쌓아두기만 하는 거야. 쌓아두기만. 그래서 결국은 한 방에 또 다 뺏기고 뭐 요즘 같은 또 세금 때려가지고 뭐 25% 뺏기고 부모가 잘 모아놨다가 갑자기 비명 행사해. 그러면 또 상속세가 50%야. 돈 많으면 다 뺏기고. 바보들이 바보들. 그다음에 또 몰래 또 사전 또 뭐 상속을 했더니 세무사 와가지고 또 반써가고. 내가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몰라. 쓰라니까. 써야 될 거죠. 그리고 누가 상속하는데 그 난길에 그걸 쓰라 그랬지. 그거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예요. 그죠? 썩는다 그랬잖아요. 도둑놈이 가져간다 그러잖아요. 그 세금 그 도둑질 아니야 그거? 다 뜯어가는 거? 쓰질 않고 그러니까 그렇지. 왜 짊어지고 가냐고요.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고 얼마나 많은 전도를 하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고. 제 말을 믿어지기 싫으면요. 그냥 먹는 게 남는 거 맛있는 거 사 먹어요. 그 쌓아둘 바에는 사 먹으라고 그냥. 그거 다 나중에 그 숫자에 불과한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근데 그거 갖고 살겠니 죽겠니 난리치고. 지금은 집이 20억쯤 하고 뭐 10억쯤 한다 그러는데 나중에 그게 1억 되면 어떡할 거야. 내가 옛날에 일본 갔더니 그러던데 그 닭가슴으로 봐봐 있던 그 교회였는데 60억짜리 집이 뭐 하루아침에 10억이 돼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그 건물 하나가 그럴 정도니 뭐 나머지 말할 것도 없죠. 그죠? 순식간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일본 사람들 돈 아껴가지고 맨날 모아가지고 맨하탄에 있던 빌딩 3분의 1을 샀어요. 그리고 경제 위기 왔더니 그냥 빈손 털고 나가버렸어. 그래서 미국 애들은 뭐 한 일도 없이 그냥 일본 애들이 투자 다 해놓고 헐값에 사가지고 다시 회복이 되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참 어리석은 거죠. 쓰지도 않고 맨날 절약만 하다가. 지금도 일본 가봐요. 우리보다 못 살아.
맨날 절약하느라고. 그죠? 우동도 그냥 국물까지 다 마셔. 그 짠 거를. 배고프다고. 난 왜 이렇게 그지같이 사는지 모르겠어. 목욕물도 버리지도 않아. 물 받아놓고 온 집안 식구가 다 들어갔다 놔. 더러워 죽겠어. 그리고 춥다고 이불이 진짜 무슨 관뚜껑만큼 무거운 걸 덮고 자. 얼마나 추운지. 나 미치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거기도 예수 안 믿으니까 어리석은 거야. 그게 무슨 선진국이야. 어리석은 거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흥청망청 잘 쓰잖아. 그죠? 막 쓰잖아. 이게 얼마나 영성이 넘치는 건지 알아요? 잠깐 써야지. 쓰고. 낭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생명의 가치를 바꾸고 교제의 가치를 바꾸라고요. 바꾸라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것도 이제 우상이죠. 나는 싱가포르의 리칸유 수상이 죽고 난 다음에 지금 하는 짓들 보니까 이상해요. 그래도 싱가포르이 깨끗한 나라에 있잖아요. 근데 돈 더 벌겠다고. 지금도 돈 많이 벌었는데 거기 카지노 하라겠어요. 카지노. 그 돈 벌겠지. 근데 그때 이후부터 정신 썩는 건 생각 안 해? 정신 썩는 건 생각 안 해요? 그 정신을 돈으로 계산할 수 있나? 근데 돈도 많이 번 놈들이 뭘 더 벌라 그래 그거. 인간이 그래. 탐욕이 그런 거라고. 얼마가 더 필요해요? 조금 더 필요해요. 언제나 그래요. 조금 더 필요한 거라고.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감사한 줄 알고 그 다음에 쓰고 살아도 잠깐 쓰면요 어떤 때는 돈이 더 생겨가지고 감당 못하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뭘 말하고 있냐면 귀신과 교제를 하면은 우리가 욕심을 주거나 두려움을 줘서 둘 중에 하나 어리석게 만든다니까. 어리석게. 그래서 진짜 어리석게 살아요. 어리석게. 그렇게 많이 필요도 없는데 이제 바보짓하고 사는 거죠. 나이 들어가지고. 지금도 자기 사랑하잖아요. 자기 사랑. 요즘에는 그 마귀가 이제 노골적이야. 아이돌 그래가지고 아이돌이 그게 우상 아니에요? 우상? 꿈이 뭐냐 그러면 나는 아이돌이 되는 게 꿈이래. 저기 지옥 가려고 저 환상을 했나? 그리고 지금 인기 가수들은 아이돌이라 그래. 아이돌. 그래서 그냥 맹목적으로 뛰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여기 지금 제가 섰으니까 요거밖에 안 왔지. 여기 만약에 BTS가 섰다 그러면 그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게 그 우상 아니에요. 우상. 그죠? 물론 가수 정도면 가수로 돼야 되는데 그게 우상이 돼가지고 그 난리를 치고 또 교회가 또 그걸 이용해가지고 전도하겠다. 나는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상을 동원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한다. 우리 한동안 했었잖아요. 이렇게 연예인들 교회에다 세워가지고 했더니 결과적으로 그게 성공을 했나? 그게 다 무너진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거. 이게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돼 보이지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렵게 만드는 거죠. 귀신과 교제하면요 어리석음 아니면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탐욕으로 어리석게 만들든지 두려움, 이 fear, 패닉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하고 제사할 때 보면은 두려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내가 어떤 재벌인데 보니까 큰 문을 못 다녀. 그 점쟁이가 쪽문으로 다니라 그랬대. 그래서 같이 가는데 목사님 먼저 가시래. 그래서 왜 그래? 쪽문으로 하는데 옆에 있는 비서가 얘기해 주더라고. 저거 전바고 왔는데 큰 문 가면 금년에 운이 없다고 쪽문으로 다닌대. 야 한심하다. 내가 교제한 사람은 아닌데 어떤 사람은요 그 쇠 사업을 해야지 산다 그래가지고 있는 돈 다 해가지고 제철 회사 만들어가지고 감옥 가고 남미에서 죽은 사람 있죠. 한보철강이라고. 그 양반이 맨날 그거 하다가 그 한보철강만 안 했어도 한보 제철인가 뭔가 그거만 안 했어도 살았다고. 그 잘 되는 사람이 그 엉뚱한 데 해가지고 난리치고 외국에서 죽었니 살았니 했더니 그런 일 벌어져. 이게 다 누가 얘기한 거지? 점쟁이들. 이거 진짜 대서특필 해야 돼. 점쟁이 말 듣다가 망친 인생들 그 뭔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이 안에 교인들도 있을 거야. 그죠? 타로 좀 치고 와가지고 그 운세 갖고 기도하고 목사님 2월이 불길하다 그러는데 누가 그래 그랬더니 무슨 점을 쳤더니 그게 참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예요? 귀신과 교제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인데 이거 두 절만 읽읍시다. 이거 좋은 얘기도 아닌데 20절 21절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도 믿으면서 당시 제사도 드리고 이 말씀도 듣고 저 말씀도 듣고 난리치더라는 거예요. 뭔 짓 하는 거냐? 예수님과 연결돼야만 생명이 있는 거지 귀신하고 교제하다가 망한다.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귀중한 메시지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두 번째 예증이 성도들끼리 이 앞에 8장에서 한번 나눴던 얘기죠. 음식 뭐 제사에게 제물에게 바쳤던 음식 먹는 얘기. 모든 게 가하지만 모든 게 유익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람 얻는 거 구원시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도와 성도끼리 격리되는 게 아니라 이게 구원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랬죠. 지난주 우리 고린도 누가복음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6장. 그죠? 이렇게 세리 레위, 세리 마태가 있는데 잔치 벌였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본 거예요? 거룩을 격리하는 게 거룩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은 내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그렇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물어본 거예요. 구원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관점 차이. 격리가 아니라 구원이다. 여기서 마찬가지 약하고 뭐 강하고 이걸 물어본 거예요. 강한 사람은 그 힘을 가지고 구원에 쓰고 약한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거치는 자가 되지 않냐고 구원하는 데 집중해라. 그래서 교회의 모든 자원, 모든 생각은 다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 구원이라는 관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바리새인 같이 돼버리고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 반복했던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은혜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은혜를 좋아하지 않아요. 내게 주는 은혜를 좋아하지. 다른 사람이 은혜 받았다 그러면 신경질 내요. 그죠? 저 왜 받냐고. 마태복음 20장에 나오잖아요. 그 아침 9시부터 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 쭉 나오는데 자기는 아침에 9시에 나왔다고 생각. 그거 보면서 불공평해 그런 사람은 자기는 꼭 9시에 나왔대. 그걸 만약에 내가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생각하면 그거는 은혜의 관점이죠. 자기는 항상 열심히 일했다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리고 남이 은혜 받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질 팍팍 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은혜를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옳고 네가 틀린 걸 좋아하죠. 내가 선하고 네가 악한 걸 좋아하는 거지. 은혜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굳이 말한다 그러면 나에 대해서는 뭐 실천이라기보다도 이렇게 충성을 강조해야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을 기뻐하는 모습들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거치는 자 되지 말고 이렇게 남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 되십시오. 마지막 두 절만 읽어보죠. 31절부터 33절까지 시작.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거치는 자 되지 말고 이렇게 다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서로 연결시켜주고 예수님과 연결시켜주는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면요 비로소 치유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프잖아요 누가? 아픈데 자꾸 이렇게 사랑으로 연결시켜주면요 아까 13절에 나온 거 똑같아요. 감당할 힘이 생기고 피할 길이 열려요. 그냥 갑자기 그 생각나네요. 미우라 아야코 있죠? 길은 여기에 그런 소설이 있는데 미우라 아야코 내가 사진을 봐도 그렇게 예쁜 여자도 아닌데 미우라 아야코는요 평생 연애만 하다 살다 끝난 것 같아요. 남자 진짜 많아. 13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는데 13년 중에 8년 동안을 기부수 침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묶어놓고 있는 침대에 있었어요. 8년을 누워 있었어요. 그럼 등장한생이라 13년 동안에 8년을 기부수 침상에 누워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되게 힘든 거죠. 근데 그런 여자를 뭐 이렇게 좋은지 일본 애도 이상해 진짜. 취향도 이상해. 미우라 아야코를 되게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맨날 길은 여기에 보면 그 예수님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거의 지 사랑 얘기야. 누가 나 좋아했다 맨날 이런 얘기. 남자가 깊은 사랑을 해. 그래서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마에카와 다담이 아니고 다다시라는 애.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이 사람이 자기를 엄청나게 사랑해 줬다. 그러다가 얘도 같이 병상에 있다가 얘 죽었을 거야 아마. 내 기억에 죽었어. 그래서 그 옆에 있던 미우라 미쯔요라는 애 걔하고 결혼했어요. 사랑 여기하고 잔뜩 써놓고 또 결혼은 또 얘하고 해네.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가 된 거예요. 일본은 결혼하면 남편 성 따라가는가 봐. 우리 한국 여자 참 좋아 그지? 한국 여자만 보통 인권이 아니야 그죠? 미국도 남편 성 따라가잖아. 근데
일본도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미우라지. 미우야 아라까. 그리고 또 있어요. 내가 이거 기억 안 나는데 또 남자가 또 나와 거기다. 내가 3명인가 4명인가. 이 여자가 진짜 아프길 다행이지. 이게 건강했으면 도대체 남자 몇 명을 지금 꼬셨을까 이거. 그래서 내가 사진을 봤다고. 근데 별로 예쁘지도 않아. 이거 혹시 거짓말하니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죠? 내가 봐도 전혀 매력이 없어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길은 여기에 혹시 여러 집안에 꽂혀 있을 거야. 한 권씩 다. 다시 꺼내서 먼지 털고 한번 읽어봐요. 거기에서 핵심은 뭐냐 하면 저는 핵심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서로 연결되면은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미우라 아야코는 예수님과 연결돼서 거기서 힘을 얻었고 또 하나는 여러 남자들과 사랑하면서 병상에 누워가지고 병상 동료하고도 사랑하고 뭐 미우라하고도 사랑하고 해서 힘을 얻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전 좋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아, 예수님과 연결되면 감당할 힘이 생기는구나. 또 병상에 있는 남자들하고도 이렇게 이게 정신적인 연애를 하면 또 힘이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거죠. 교회는 뭐 연애하는 집단은 아니니까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죠? 그 힘 주십시오, 힘.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뭐냐? 우리가 생명이 쭉 말하는 거 뭐냐? 너는 생명력이 있어. 너는 생명이 넘쳐 보여. 그러면 생명이 있는 건 뭐냐? 잠깐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만 가면 잠깐만 내 폭이 넓어지고 모르던 것들이 보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이게 생명력이에요. 반면에 사망력은 뭐냐 하면은 그 사람 만나면 잠깐 좁아져. 누구 만나면 막 신경질 내면서 질투하고 막 왜 만나 이제 뭐 쳐다보면 눈을 뽑아버릴 거야 막 이러고 그죠? 그래서 결국 고립이 돼가지고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그죠? 말라 죽어가는 거. 그거 아니죠. 그리고 맨날 타로점이나 치러 가자 그러고 그 다음에 뭐 교회에서 예배 나온 애들 예배도 안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는 사람이 따라가 버리고 그게 사망의 사망, 분리, 예수님과의 분리, 믿음의 공동체와의 분리,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핵심이 이겁니다. 생명은 연결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과 잘 연결되고 성도와 연결돼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겸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